지난 주일은 어린이 주일이고 오늘 5월 둘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섬기고 있습니다. 절기 때가 되어지면은 어느 성경이든지 많이 등장하는 그 본문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사무엘상 1장의 한나 이야기는 어버이 주일 때 자주 등장하는 그런 그 본문이기도 합니다. 이 본문은 이스라엘 나라의 최후의 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에서 아주 최고의 존경을 받게 되었던 사무엘 선지자 그 한나의 기도하는 그런 그 모습이 되어지죠. 이 한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한나는 요셉의 후예가 되어지는 12지파 가운데 에브라임 지파의 엘가나와 결혼을 하였던 사람입니다. 당시에 일부 다처제가 용납되는 시대가 되어서 엘가나에게는 한나 외에 버닌나라고 하는 다른 부인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고 버닌나에게는 자녀가 그렇게 있었는데 이 버닌나가 자기에게는 자녀가 있다 이렇게 되어져서 자식을 낳지 못한 본처 한나를 굉장히 경멸하고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한나가 되게 마음이 불편했고 정말로 속에 울분이 솟아났고 정말 짜증이나 신경질이 날 수밖에 없었던 삶이 바로 이 한나의 삶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은 것이 아니라 실로에 하나님의 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마다 한 번 이상은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전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어졌는데 그럴 때마다 엘가나는 자식이 없는 한나에게 갑절의 분깃을 주고 더 많은 사랑으로 더 많이 한나를 위로하고 그렇게 따독거린 그런 그 남편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 한나에게는 위로가 크게 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해에도 엘가나의 가족이 실로에 있는 그 하나님의 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중에 또 이 한나의 그 집에 있는 후처되어지는 버닌나가 한나를 좀 이렇게 격동시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심히 괴롭고 마음이 많이 상한 이 한나가 남편이 그렇게 위로하고 해도 그것이 마음을 시원하게 만들지를 못해서 한나가 성전에 엎드려 울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의 기도를 합니다. 1장 10절에 보니까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여 하며 서원하여 이릅니다. 자, 이르되 그 다음 읽읍시다. 만군의 시작.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기억하사 이 여종을 잊지 않으시고 나에게 지금 소망되어지는 아들을 하나 주신다면은 내가 그를 평생에 그를 하나님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떼지 않고 나실인으로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라고 하는 이 서원이지요. 여러분, 서원은 참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조심스럽게 해야 됩니다. 서원은 하나님 앞에 하고 나면은 어쨌든 그대로 갚아야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서원하도록 또 필요할 때는 만들어 가시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저도 어려울 때 굉장히 교회 다니는 이 일로 굉장히 가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핍박을 받을 때 교회에 다닌다고 등록금까지 집에서 안 대어주고 하는 참 그럴 때
학교 다니는 학생이 등록금 안 대주면 어떻게 학교를 다닙니까? 굉장히 힘드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그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학교 갈 때도 교회 들려서 기도하고 학교를 가고, 학교를 마치고 집에 올 때도 교회 들려서 기도하고 집에 들어오고, 밤중에 집에서 공부하다가도 또 좀 이런 마음이 서러워지고 또 그렇게 좀 슬퍼질 때 밤 11시, 12시 되어도 교회 가서 저 뒷자리에 앉아서 기도하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고 하는 그런 그 어려움들이 고등학교 1학년에 있었습니다. 그럴 때 제가 학위 수련회 때 우리 학위 수련회 마지막 날 저녁에 서원하는 기도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 기도회 때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원했습니다. 너무 어렵고 힘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이 학비 문제 해결해 주신다면은 제 평생을 주를 위해 저를 드리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서원을 했습니다. 그 참 겁나는 서원인데, 그 서원을 여름에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해 가을에 그 기도에 응답을 해 주셔서 제가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동안에 돈 한 푼 안 내고 다 장학금으로 제가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하나님께 주셨습니다. 그런데 학교 졸업하고 그걸 잊어버리고 신학교를 안 가고 직장 생활을 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몰고 가시더라고요. 네가 왜 약속한 거 안 지키냐 하는 그런 식으로. 그래서 참 이 서원한다는 것은 정말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서원케 하시겠지만은 우리도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조심스럽게 잘 서원해야 되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인다면 또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한나는 이런 기도를 그 성전 바닥에 엎드려서 그렇게 눈물 흘리면서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몸을 흔들면서 기도하고 있는 그런 한나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을 누가 지켜봅니까? 제사장 엘리가 바라봅니다. 가만 바라보니까 완전히 술 취한 여자처럼 얼굴이 벌게가지고 눈이 벌게가지고 그리고 몸을 흔들면서 이게 뭐 그냥 참 정신없이 그런 기도에 취해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한나를 책망하죠. 14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시작.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그때 이 사람들이 먹는 포도주니까 많이 먹으면 포도도 취합니다. 그래서 15절에 한나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독주나 포도는 독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함이 많기 때문이다는지라. 원통은 왜 원통합니까? 다른 사람 다 자식이 있는데 내가 왜 나는 자식이 없느냐 이거죠. 그게 원통하잖아요. 격분은 후처되는 번인나가 자기를 좀 이렇게 성질을 돋구는 그런 거 일들 때문에 격분케 되어지는 그런 일이죠. 그래서 17절에 엘리가 그 사실을 보면서 어떻게 대답합니까? 시작.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있거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엘리자 자장이 한나에게 축복해 줍니다.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이 허락되어지기를 원하노라. 이게 제사장의 축복입니다. 이거 허락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 좀 그렇게 되어지기를 하나님이 좀 도와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 누가 기도합니까? 제사장이 기도합니다. 그게 축복입니다. 축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목사님이 무슨 능력 있는 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작방할 때는 언제나 축복 기도 드리는 이유는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들어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셔달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 후에 한나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되어지죠. 그 아들이 누굽니까? 사무엘이지 않습니까? 한나는 처음 하나님께 서원하고 기도했잖아요. 서원한 대로 아기가 젖을 뗄 때에
성전에 데려가서 제사장에게 자초지종을 이야기하고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치고 성전에 바치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매해 성전에 가야 될 일이 있을 때 옷을 지어서 아이가 입을 수 있도록 만들어서 그렇게 갖다 주곤 했던 그런 그 일들입니다. 그 후에 한나가 하나님께 바친 이 아들 사무엘은 부패한 이스라엘을 개혁하고 진실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 위대한 선지자가 되었던 것을, 이스라엘의 마지막 선지자가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한 어머니의 진실하고 뜨거운 그 기도가 사무엘 같은 위대한 인물을 배출하게 되어졌고, 자식을 하나님께 바치고 계속해서 그 배후에서 계속해서 드려지는 그런 그 어머니의 기도가 사무엘로 하여금 귀하게 장성하게 되어지고 결국 훌륭한 지도자가 되어서 국가와 민족을 난국에서 구출하는 놀라운 역사를 창조하는 그런 그 인물이 되어졌던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이 한나가 엘리 제사장에게 한 말 중에서 참 우리의 그 마음에 찡하게 다가오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 말 중에서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마음이 슬픈 여자라. 제사장님, 나는 포도주 독점하신 건 아닙니다.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토로한 것뿐입니다. 너무 원통하고 너무 격분될 일들이 많아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하나님 앞에 쏟아낸 것뿐입니다. 내 마음이 너무 슬픈 여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함께 따라할까요? 마음이 슬픈 여자. 마음이 슬픈 여자. 이 마음이 슬픈 여자이지만 사무엘에게는 마음이 슬픈 어머니의 모습입니다. 마음이 슬픈 어머니는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낼까요? 물론 그럼 아버지는 그러면 제외가 되느냐? 우리 남자 성도님들, 아버지들 많이 섭섭해하지 마십시오. 자식을 생각하는 것은 사실 우리 아버지들 엄마 못 따라갑니다. 물론 잘하는 아버지 계시겠죠. 그러나 많은 학자들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우리가 체험적으로도 어머니가 자식을 향하는 그 애틋한 마음하고 아버지가 자식을 향하는 그 애틋한 마음에는 조금 온도 차이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목사님 경험입니까?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뭐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머니의 그 눈물 어린 기도는 자식을 지켜주는 요람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어머니에게 위대한 자식을 주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어버이 주일이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어버이의 사랑을 기억을 하고 인사를 하고 카네이션을 달아주고 맛있는 것을 사주고 선물해주고 용돈을 주고 좋죠. 좋습니다. 그렇게 해주면 좋은데 이 어버이날에 우리는 어버이의 위치를 우리가 먼저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버이날에 정말 부모를 잘 찾고 공경하고 어버이날 아니라도 그렇게 평소에라도 부모님을 잘 섬기는 자녀가 있는가 하면은 부모의 마음을 평생 아프게 하는 자녀도 있습니다. 어버이 때가 되어져도 찾지 아니하는 자녀도 있습니다. 차라리 자식이 원수 같은 그런 자식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참 곤란하죠. 오늘 우리는 위대한 자식을 만드는 그 뒷면에는
눈물 어린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다라는 그 사실들이 성경이나 우리 세계 역사 속에 많이 전수되어져 오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에 한 시대를 움직인 위대한 인물에게는 반드시 그 뒤에 위대한 어머니가 있더라는 그런 그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발명왕 토마스 에디슨은 초등학교 입학을 한 지 3개월 만에 퇴학을 당합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집에서 공부를 잘 가르쳐서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과학자 또 발명가가 되어지죠. 존 웨슬리의 모친 수산나 여사는 아이가 똑같은 질문을 20번이나 그렇게 하는데도 질문하는 아들에게 끝까지 신경질을 내지 않고 잘 가르쳐 주었는데 그 아들이 나중에 감리교를 창설한 존 웨슬리 목사가 되어집니다. 세상의 모든 부모들은 정말로 자식을 잘 가르치려고 애를 씁니다. 자식에게 많은 것을 한번 심어주려고, 많은 것을 경험하게 해주려고, 많은 것을 교육시켜 주려고, 많은 것을 자식에게 안겨주려고 참 부모는 많이 애를 씁니다. 너무 무분별하고 지나친 교육열 때문에 치맛바람 날리는 그런 그 부모가 있고, 너무 교육에 욕심이 많아가지고 아이들을 그만한 역량이 안 되는데 자꾸 부모가 시키고 더 시켜가지고 아이를 혹사시키는 그런 그 경우도 있습니다. 요즘 부모들이 자식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하나 있는 또 이런 경우에는 그 아이의 모든 것을 쏟아주고 싶은 그 마음에 이것저것 막 시키는 바람에 아이들 용량을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아이들이 굉장히 혹사당하는 일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그 상황인데,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식을 위해 복을 빌어준다는 명목으로 전국의 유명 사찰을 다니면서 그렇게 복을 빌고 있는 사람도 있고, 심산유곡을 찾아다니면서 우상 숭배하는, 아무데나 가가지고 복을 빌고 손을 비비고 하는 우매무지한 그런 어머니들도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그런데 오늘날 예수를 잘 믿고 기도를 잘 하고 하나님 앞에 자녀를 위해 흘리는 눈물들을 하나님 앞에 훔치는 이런 부모님들은 얼마나 복되고 고마운 분인지 모릅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자식을 위대한 인물로 만들어주고 기적을 일으키죠. 위대한 기독교의 그 교리와 역사를 체계를 만들었던 어거스틴, 이 어거스틴은 좀 방탕했습니다. 그 어머니가 모니카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어머니가 이 아들을 위해서 얼마나 괴로워하고 얼마나 눈물 흘리는지 모릅니다. 그럴 때 그의 교회 목사님 암브로스는 그 모니카에게 눈물의 기도를 하는 어머니를 둔 그 자식은 결코 망하는 법이 없소이다. 눈물로 기도하는 그 어머니의 자식은 결코 망하는 법이 없다라는 그 진리입니다. 그 말을 듣고 위로를 받고 이 모니카는 그 아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15년 동안이나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마침내 15년 만에 돌이켜서 큰 성자 같은 존재가 되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근신하게 만들고 자녀들로 하여금 어머니와 교제하고 교통하는 그러한 그 귀한 영적인 교류가 있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가 6.25 동란으로 한참 전쟁이 치열하던 때 총탄이 비오듯 하는 전장에서 한 병사가 부상을 입고 쓰러집니다. 그때 소대장이, 다른 병사들은 다 벙커 안으로 피신을 했는데 그때 그 소대장이 누가 빨리 나가서 저 부상당한 병사를 빨리 구해 오라라고 명령하는데 아무도 나가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병사가 시계를 보면서 소대장에게 하는 말이, 제가 1분 후에 제가 가서 구해 오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더니 시계를 들여다보고 있다가 1분 후에
그 총탄이 쏟아지는 그 뚫고 가서 부상당한 전우를 떨쳐업고 벙커 안으로 들어오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대장이 물었습니다. 왜 1분 후에 네가 갔느냐라고 물었더니 이 병사가 웃으면서 하는 말이, 그 시간이 저의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 기도하는 시간에 저와 어머니의 마음을 하나 맞추기 위한 저의 습관입니다.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이런 그 내용을, 이런 사실을 아는 자식은 어디를 가나 강하고 담대한 아들이, 자녀가 되어질 수가 있죠. 어머니가 나를 위해 기도하는데 그 어머니의 놀라운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인데, 나 역시 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데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인데, 그러면서 강하고 담대한 주의 백성으로 자리매김할 수가 있지요. 우리 어머니 기도 안 하겠습니까?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는 두 번째로요, 자식을 위대하게 만드는 능력이 또한 되어집니다. 어떤 글을 보니까 이탈리아의 작가로 유명한 지오바니 파피니라는 그 사람의 이야기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파피니는 이 사람은 허무주의자요, 철저한 실용주의자였는데 그가 무신론자였고 반기독교도로서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허무주의자였고, 그러던 그가 난치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죽게 되어지니까 그 노모가 자식이 낫게 하기 위해서 백약을 다 써보았습니다. 그런데도 도저히 호전이 되지를 아니했습니다. 백약이 무효가 되었습니다. 그때 그의 어머니는 마지막으로 자기의 허벅지 다리에 살을 베어서 요리를 만들어 아들 파피니에게 먹였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의 살을 먹은 이 아들 파피니는 그건 알 리는 없죠. 그게 어머니의 살인지 아닌지. 이상하게 그런데 그 이후로 조금 병이 호전되어 갔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머니가 두 번째 허벅지 살을 베다가 그만 쓰러지고 출혈로 일어나지를 못하는, 그런데 이 사실을 그때서야 알게 된 이 아들 파피니가 죽어가는 어머니를 부둥켜 안고 몸부림치며 울었죠. 그때 그의 어머니가 죽어가면서 아들에게 한 말은 참으로 우리의 마음에 심금을 울리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엄마가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어머니가 한 말이, 나는 죄 많은 인간이다. 나는 죄인으로 죄인의 살을 아주 조금 너에게 주었을 뿐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 없는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인간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그 몸이 찢기시고 피 흘려 주셨으니 너는 그 예수를 믿어야 한다 라는 말을 남기고 어머니가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 후에 파피니는 어머니의 말씀대로 예수를 믿고 회개한 뒤에 막다른 골목의 사나이, 또 그리스도전이라는 불후의 그 명작을 세계인의 앞에 내놓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기도하는 어머니의 힘보다 더 위대한 것은 없습니다. 아무리 완고하고 고집불통의 자식이라 할지라도 눈물로 밤을 지새우는 기도 앞에는 무쇠와도 같은 마음도 녹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일입니다. 제가 우리 작밤 기도하는 날 마지막 날 기도 제목이었어요. 금요일 마지막 날 기도 제목에 뜨거운 기도와 눈물의 기도를 우리 한번 회복하자.
간단하게 그 한 제목만 두고 우리가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기도할 때는 뜨거운 기도를 하자. 좀 기도할 때 우리 이제 눈물을 회복하는, 정말 눈물이 흘려지는 감동의 기도가 우리 속에 좀 일어나자. 그게 회복이 되어져야 하늘의 보좌도 움직이고 사람의 마음도 움직일 수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 작밤 때 기도했더랬습니다. 어머니의 기도로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어진 이 어거스틴 이야기가 있지요. 그의 어머니와 함께 그들은 나머지 생애를 하나님의 뜻대로 충성하면서 살아보려고 그의 고향 북아프리카로 돌아가는 길에 그의 어머니 모니카 여사는 그만 도중에 질병을 얻어서 세상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이때 모니카는 아들 어거스틴의 손을 잡고 뭐라고 말했냐면은, 내가 여기서 세상을 떠난다고 섭섭히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으니 이제는 너의 기도를 들어주실 차례다. 끝까지 믿음을 잃지 마라. 기도를 게을리하지 마라. 이런 말을 남기고 웃으면서 세상을 떠났다 합니다. 참으로 위대한 어머니였죠. 이와 같이 기도하는 어머니를 둔 자식들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어버이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 본산교회 어머니들, 아버지들, 자식을 위해 얼마나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십니까? 자식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 하루에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새벽에 나오라, 그러면 내가 너를 만나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오며 밤중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왕이면 내 집에서 기도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주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멸시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솔로몬도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난 뒤에 낙성식, 헌당식을 하면서 하나님이여, 이곳에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달라고 이곳에서의 기도를 강조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성호를 모신, 하나님의 보좌를 모신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을 그렇게 강조했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 여러분, 눈이 짓무르도록 자식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또한 이런 기도하는 부모를 둔 자녀들은 오늘 그러한 그 부모님께 한없이 나의 어머니가 기도하는 어머니다, 나의 아버지가 기도하는 아버지다라고 생각되어질 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또 우리의 자녀가 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와 같이 기도하는 어머니, 부모에 대하여 자식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거냐? 반드시 효도로서 보답을 바로 해야 합니다. 앞부분의 설교는 우리 부모의 위치입니다. 우리 부모의 모습입니다. 오늘 부모가 옳은 신앙의 모습으로 자녀에게 보이셔야 합니다. 신앙의 모든 부분들이 자녀들에게 덕이 되어지고 본보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자녀들이 와 우리 엄마, 와 우리 아버지라고 존경할 수 있는 그런 부모의 자리에 우리는 우뚝 서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런 부모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까지 그렇게 못하고 있다면 오늘 계기로 정말 결심하시고요, 우리 자녀들은 그 부모님에 대해서 본체만 쳐야 됩니까? 효도 많이 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자라면서 그가 깨달은 게 뭘까요? 어머니 하면은 어떤 어머니? 기도하는 어머니. 이 사무엘이 몰랐을까요? 사무엘이 자라면서 그는 오늘 내가 나된 것은 우리 어머니의 기도 때문이다. 잊었겠습니까?
그게 고백되어졌잖아요. 나중 나옵니다. 사무엘은 우리에게 이 말 안 했지만은 그가 어머니를 생각하면 옷 지어다가 갖다 주는 어머니로만 생각할까요? 그건 어머니의 풍성한 사랑입니다. 그러나 우리 어머니의 모체는, 우리 어머니의 본체는 어떤 어머니입니까? 무슨 뭐 하는 어머니? 기도하는 어머니였어요. 우리 어머니는 기도하는 어머니. 어머니를 생각할 때마다 기도하는 어머니, 나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하여 나를 낳았고 기도하면서 나를 키웠고 기도로 지금까지 내가 성장하고 성전에서 사역하고 있는 동안에 내 뒤에서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나의 어머니.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성전에서 자라는 가운데에서 기도하는 어머니 한나를 생각하면서 그도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항상 기도에 힘썼던 사무엘이었습니다. 선지자가 된 이후에 사무엘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 삶의 원리를 가리키면서 기도하는 것을 쉬는 건 뭐다? 죄다. 기도하기를 쉬는 것은 죄라. 그렇게 말하면서 자신은 결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노라라고 고백합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그때 어떤 사람이 있은 줄 압니까? 그 옆에 사무엘 친구가 누가 있은 줄 압니까? 사무엘에게 영향을 끼칠 만한 사람이 누가 있은 줄 아십니까? 엘리 제사장에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었습니다. 같은 시대 같은 장소에서 컸습니다. 그런데 그놈들은 못됐죠. 그것도 설명하려고 하면 시간이 길어지니까. 홈리와 비느하스는 못됐습니다. 아버지 제사장이면서도 자식 교육을 못 시켰습니다. 아주 나쁜 짓 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 사무엘서 읽어보십시오. 다 나옵니다. 고 홈리와 비느하스하고 같이 자라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사무엘 아닙니까? 그런데 사무엘은 왜 그 영향을 안 받았을까요? 친구가 어떤 놈들입니까? 홈리와 비느하스 아주 나쁜 놈들입니다. 그 놈들은 나중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다 죽습니다. 같은 연배나 안 맞던 그 또래에 같이 다 친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부패하고 패역한 자들과 함께 자라면서도 결코 그들의 악행을 본받거나 따르지 않았던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안 따랐을까요? 지금 우리 엄마가 뭐 하고 있는데? 배 아파 나를 낳은 나의 어머니가 뭘 하고 있는데?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바로 살아라고 하나님 앞에 바로 충성하라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바로 배우고 바른 사람으로 성장하라고 지금도 배후에서 지금도 고향에서 지금도 집에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시편 1편 1절 읽을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 거 아니냐? 복 있는 자나 악인들이나 같은 동시대의 동장소의 동환경 속에서 산다 이 말입니다. 좀 더 가까이 이야기하면은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서 한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어집니다. 이단의 진리를 증거합니까? 비윤리적인 말씀을 증거합니까? 아니죠. 성경을 증거하죠. 그런데 그 말씀을 똑같이 받으면서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그대로 받고 순종하면서 청종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말씀이 선포되어졌는데도 이걸 귓등으로 듣습니다. 또 받아가지고도 홀로 버립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자기 성격이나 자기 성질이나 자기 성정이 육체의 소유이 자기를 지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은 거의 하나도 없고 자기 성질을 자기 마음대로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교회 안에는 복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악을 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교회 안에서도 혹시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의 꾀를, 악인이 이런 험담을 하고 저런 소문을 내고 저런 이야기를 하고 저런 불만을 하고 저런 불평을 한다 할지라도 따르면 안 되는 일이죠. 죄인들의 길에 서면 안 되는 일이죠. 그 오만한 자들이 걸어가는 그 자리에 같이 서면 안 되는 일이죠. 오직 어떻게?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누가 그랬습니까? 사무엘이 그랬습니다. 사무엘이 그랬습니다. 어째서 사무엘이 그랬을까요? 어머니의 기도의 영향입니다. 어머니의 기도의 영향이었다. 사무엘은 후에 선지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나라의 초대왕 사울과 다윗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는 사명을 담당하는 그 선지자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홈리와 비느하스는 대제사장의 아들이었으면서도 그런 부패하고 패역하게 삶으로 악인의 길에 살아갔음으로 말미암아 전쟁에서 죽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본산교회 성도 여러분, 특히 부모님들은 자식이 어떻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까? 억만금을 벌어서 부자가 되어 호의호식 시켜준다고 해서 그것이 또 그에게 위로가 되고 반대로 부모를 그렇게 해준다 해서 그게 진정한 효도가 되겠습니까? 진정한 효도는 자식들도 예수를 잘 믿고 부모님 시대보다 더 잘 믿는 것이 큰 효도입니다. 그리고 구원받는 것이 더 큰 효도이죠. 그래서 부모님들은 자식들이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 하는 것을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그것을 좀 끌고 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아버지의 노고를 깨닫고 그 노고에 대해서 최대한 감사와 공경을 이 자녀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되고, 자녀들도 나를 위해 그렇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가면서 그렇게 우리를 키웠던 부모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면서 그 부모님을 잘 효도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그럼 부모님 다 돌아가신 분들은 동네 어른들에게 하십시오. 회사 어른들에게 하십시오. 교회 어른들에게 하십시오. 괜찮습니다. 나의 부모님이라 생각하시고. 우리나라에 전해오는 말 중에 반포지효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까마귀가 늙으면 새끼들이 먹이를 구해다가 늙은 어미새를 먹여 살린다라는 사자성어입니다. 반포지효. 세종에는 까치가 길조라고 하죠. 그래서 아침에 까치가 울면 우리는 좋은 일이 있든지 좋은 손님 올 거라고 그렇게 반기는데, 근데 까마귀는 흉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까마귀 울음소리가 어쩐지 음산하고 기분이 안 좋아서 그렇게 이 까마귀를 흉조라고 하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이 까마귀는 자기의 어미에게 효도를 가장 잘하는 조류입니다. 새입니다. 까마귀는 산속에 집을 짓고 큰 나무동치 위에 집을 짓고 난 뒤에 알을 품어서 새끼가 부화되어 나오면은 어미 아비 까마귀는 새끼에게 60일 동안 먹이를 물어다가 먹이는데 그래 키우죠. 그러나
그 어미아비 까마귀가 늙어서 날개 털이 빠지고 날지 못하게 되면 꼴짝이에 그냥 죽치고 앉아 죽을 날만 기다립니다. 그때 새끼 그 까마귀, 자녀 까마귀들이 그 어미 새와비 새가 죽을 때까지 먹을 것을 가져다 먹이고, 또는 이제 지가 커서 힘이 있으니까 아비 어미 새를 업고 다니면서 부모 까마귀를 봉양한다고 하는데, 이것을 반포지효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까마귀 이 새끼도 늙은 부모가 죽기까지 먹을 것을 날라다 주면서 봉양하는데, 어찌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어미나 아비를 조롱하며 봉양치 않을 수가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런 사람의 눈은 까마귀에게 쪼일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잠언 30장 17절입니다. 시작.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오늘 이 자리에 이 설교를 듣는 우리 본성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정말 자식에게 듬직한 눈물의 부모님들이 좀 되시고, 그리고 성도 자녀들은 효도를 다 지극히 잘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생을 오로지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신 그 부모님, 그뿐만이 아니라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시는 그 부모님을 위해서 정말로 최고의 감사와 최대의 효성을 다하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이 불쌍한 노인네 구제하는 날이 아닙니다. 선물 하나 휙 드리고 맛있는 거 그냥 한 그릇 해드리는 이게 어버이날이 아니라는 것이죠. 정말로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일생 동안 눈물 뿌려 기도해 주신 그 부모님께 정말 다시 한번 감사할 수 있고, 그 은혜를 한번 돌이켜 볼 수 있는, 그래서 부모님이 살아계신다면 우리 부모님께 힘을 다하여 공경하고, 혹시 부모님이 먼저 가신 분들은 또 어른들이나 지도자들이나 또 윗분들에게 또 잘 봉양하고 섬기는 그런 모습들, 그게 나중에 자녀들이 바라봅니다. 또 그렇게 하게 되어지죠. 그러한 일들로 하나님 앞에 양자간에 다 축복의 날들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어버이날 주셨사오니 그냥 대충 대략 넘어가는 이런 절기가 되지 말게 하시고, 이 절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부모의 위치를 한번 돌아보고 점검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또 우리의 자녀들도 한 일생을 자녀를 위해 헌신하며 사셨던 부모님의 수고와 노고를 꼭 기억하고 공경하고 효도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게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